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은 먼저 헌금 작정표가 있습니다. 이 작정표를 꺼내셔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와 여러 말씀에 보면 헌금 생활은 미리 계획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마음을 열어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미리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작정을 하시고, 혹시 표현이 없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데 재직의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단하시고, 정기적인 수입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매월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선교와 장학헌금은 그 목적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여러 국내외 선교단체와 농어촌 교회와 개척 교회들을 돕고 하는 또 협력기관들을 섬기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장학금으로 섬길 수 있고, 비전헌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적인 지금 약정의 기간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내가 자원하여 드리기 원하는 분들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비전헌금 우리가 그 교육관 비전센터 대출금 갚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 작정해서 나중에 헌금을 내실 때 여러분 이름과 함께 내어주시면은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나의 다짐을 또 꺼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읽었던 책이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실천은 주변에 알리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내가 6개월 안에 5kg를 빼겠다, 이거를 속으로 조용히 혼자 몰래 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친한 친구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훨씬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나를 향한 어떤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약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서약에는 우리를 너무 힘겹게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니까 이 서약을 같이 하겠는데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드십시오. 들고 하나씩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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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손을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올 한 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은 자주 무너지고 우리의 열심도 자주 무너지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또 소그룹과 공동체와 다양한 모임을 통해 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우리의 서약을 지켜가도록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다짐을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 딱 넣어놓으시고 한 번씩 내가 어떤 다짐을 했는가 살펴보시고요. 주보안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는 맥체인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읽기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표시를 각자 하시고 각자 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일독 시상을 연말에 하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사무실에 제출을 하시면은요 주보에 성함을 일독자 명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독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석 장, 주말에 4-5장만 읽으면은 일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꾸준히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연초에 집중해서 좀 많이 읽어가면서 말씀의 흐름을 잡아가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읽고 출애굽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읽고 이렇게 그 권별로 읽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올 한해 일독에 도전을 하시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공동표어는 함께 세워져 가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올 한해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은 우리끼리 으쌰으쌰 한번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설교 제목 기억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겠죠? 분위기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애정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교회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정 부부관계 포기할 수 있나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포기하지 못하죠.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꿈, 존귀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원한 꿈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꿈과 현실이 너무 격차가 커서 지상에 과연 하나님의 그 교회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들 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꿈을 잊지 말고 그 꿈을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1년에 거의 이제 항상 걸어 놓는 것이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올 한 해 나가야 되는 목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나가면 좋은데 외우기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뭐죠? 2장 22절 둘둘둘 2장 22절 함께 세워져 가는 존귀하다는 말을 이 본문과 조금 다르게 했지만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존귀한 공동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세상도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지배를 받지만 교회는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그 가운데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고안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누가 개발한 게 교회라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래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건강하고 존귀한 교회가 지상에 든든하게 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역이 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교회인 겁니다. 지상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삼기 원했습니다.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교회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꿈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나의 구원으로만 연결시킵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지만은 이거는 복음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그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십자가로 보혈로 허시고, 15절에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뭐죠?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발휘하신 이유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도 맞지만은 좀 더 넓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맥락은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상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게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목적이 뭐냐? 존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도 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님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2절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실 처소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도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것.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존귀한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꿈꾸고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만드셨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든 공동체가 바로 존귀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의 적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참되고 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잘해보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열정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옆이 변화되고 함께 변화되어서 손을 맞잡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존귀한 공동체 이상은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치 단체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단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여러 공동체를 보십시오. 신음하고 깨어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단체와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진리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서로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같이 나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로부터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숨쉬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주일학교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여러 이 모임 저 모임으로 모일 때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의견을 드러내는데 집중하면은요, 그거는 몰락하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모습.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모임들마다, 여러분 모임의 리더입니까? 임원들입니까? 모임의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삼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자, 친한 사람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자. 그거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모임들마다 있어 3, 3, 5 모이기만 모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공동체, 존귀한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성부 하나님이 꿈을 꾸고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작동하는 공동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역사하죠?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돌에게 역사하고 어떻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구원받은 둘러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반응하죠. 햇볕을 쬐이면은 식물이 자라고 시들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 같이 묵상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복음의 능력은 모든 차별의 장벽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물론 차별금지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독소 조항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인데, 복음은 차별을 넘어섭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야만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만인은 당시에 뭔가 하면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은 모든 민족들을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스구디아인이 있습니다. 스구디아는 흑해 북쪽 그리고 카스피해 부근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 사람끼리, 동양끼리, 우리끼리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강한데, 복음은
그 모든 끼리끼리를 넘어가는 은혜로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을, 남자와 여자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특별히 야만이라고 여기고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 상대도 안 했던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모든 차이를 덮어버리고 넘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내면에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좀 슬픈 사건을 하나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서울의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예배를 한두 번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서울의 연동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게일 선교사님이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게일 선교사님은 1890년대에 함경도,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지금 한 술주정뱅이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고찬익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전도받아서 은혜 받고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찬익 장로는 처음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당시에는 천민에 속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그 직업을 일컬어서 갓바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젊은 날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서 노름꾼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술꾼이 되어서 결국은 또 관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매도 맞고 또 한때는 언어 장애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빚독촉을 당해가지고 음독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그 중에 게일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서울로 피난을 와가지고 종로 5가의 그 갓바지들, 그러니까 그 이제 뭡니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00년도에 이 고찬익은 처음으로 조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1900에.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1904년과 1907년에 2명이 장로로 뽑히는데 양반 출신들의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여기 갓바지 출신 고찬익 씨와 광대 출신인 임공진 씨가 장로로 임명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장로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종로 5가 일대에 있었던 여러 천민들, 그때 소위 말해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훌륭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동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때 불미스러운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들은 상끝들과는 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모두는 아니지만은 일부 양반들이 새를 규합해서 교회를 이탈하여 이제 봉익동에 묘동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복음은 왔지만은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안 다가오니까 그 양반 천민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복음의 능력보다 세상에 있는 신분에 여전히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뼈아픈 사건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내하고 친하지 않으면 경시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그 뭔가 하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끄는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선입견들도 복음 앞에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가 되게 만들고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시부모와 며느리가 하나 되게 만들고 당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직분자들이 하나 되게 하고 서로 개성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남과 북도 하나가 되게 만들고 갈라졌던 세대들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이념적인 갈등과 지역적인 갈등과 북한의 그 도발과 이 무모한 것들도 오직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진짜 하나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획일주의로 생각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무지개는 7빛깔이고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수백 개의 색깔이 그 안에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지가 뭔가 하면 건물이 세워져 가는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유리는 유리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돌, 흙, 철, 물 여러 가지 크고 나무, 목재 뭐 다양한 것들이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등급도 다른 많은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멘트와 접합재와 못들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때 건물이 되는 거지 똑같은 유리만 가지고 건물이 지어집니까? 철골만 가지고 건물이 지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재료들이 고유한 재료들이 서로가 갈고 닦고 이어지고 맺어져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모두가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일 필요도 없고 제가 여러분일 필요도 없고 우리 각자가 고유한 개성과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만은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은혜로 은사를 각 자기 몫을 감당만 하면 그 모든 걸 성령께서는 이어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로 이어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잘못했네. 제가 열심히 설교 짧게 하려다 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시 연결해서 해보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왜 그 사람의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면은 옛날에 어느 공주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수명 끝에 어떤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그 왕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공주의 병을 고치려면은 표범의 젖이 필요하다. 표범의 젖을 먹어야만은 이 공주가 고친다. 이렇게 되니까 왕이 젊은 용맹한 용사를 시켜서 표범의 젖을 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사는 며칠 동안 맹수들과 싸우고 밀림을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표범의 젖을 구해왔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 용사의 몸의 지체들이 누가 여기에 공로가 있는가 가지고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표범을 봤기 때문에 내 공로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손이 그때 하는 말이 발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표범을 가까이에 용기 있게 갔으니까 이 표범을 잡고 저주를 구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손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아무리 보고 아무리 가도 손으로 때려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저주를 구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지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혀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이 다 막았었어요.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네는 지금 아무도 한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엄청 모독을 주고 너는 쓸모없는 지체다라고 모독을 주니까 이 혀가 가만히 있다가 왕 앞에 딱 그 표범의 젖을 가져갔을 때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개젖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입이 제대로 말 안 하니까 모든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걸 최근에 하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를 한번 이렇게 껴서 딱 껴보세요. 다 해보세요. 손을 올려서 끼보면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 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왼손이 올라가 있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저도 왼손이 올라가 있어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면 우파입니까? 여러분 근데 바꾸어서 해보세요. 바꾸어서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근데 저는 왼손이 올라가는 게 왼손가락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오른손이 또 올라가는데,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어떤 사람은 왼손 올라가는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넉넉함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은 5손가락이 무게가 다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손가락이 다 다르니까 쓸모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숙이면 높이가 비슷해지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엄지로부터 기준해서 4번째 손가락이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약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무명지입니다. 무명지. 그러니까 이름 없는 손가락입니다. 이 무명지가 왜 약지 무명지인가 하면 이 손가락으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병들거나 다치거나 고장나면은 이게 얼마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손가락이 뭐를 끼는 손가락이죠? 반지를 끼는 손가락.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너무 제일 예쁘대요. 제가 한번 보니까 제 손가락은 별로 예쁘지는 않습니다만 손가락 중에서 제일 예쁜 게 여기 약지 무명지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틀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신 자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불러서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로, 가족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그냥 인정하면서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반응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지체의 분량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고 용량이 다르지만은 그릇도 다르죠. 수준도 다르죠. 용량도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고 너는 왜 그러냐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는 부리기만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메꿔주리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고 나는 내 몫을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배려가 있고 거기에 존귀한 공동체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고 공동체에 적용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됨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됨은 모두가 무조건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지만은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르니까 재밌잖아요. 다르니까 좋잖아요. 다르니까 특별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동흥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